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나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이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소원이 뭐냐고 하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뭘 원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각자 소원들이 있잖아.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찬양의 고백에서 뭐가 나옵니까? 내 일생에 주님의 전에서 거하는 것,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이거든요. 알고 부르면 조금 더 의미가 있겠죠. 그런 마음으로 정말 내가 주님의 전에 거하는 게 저희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늘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찬 예배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기를, 우리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주님 전에 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백 가운데 기뻐하시고 이 고백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각 사람의 심령을 세우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찬양의 고백 가운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가 모여서
우리 입술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우리 평생에 주님의 전에 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도 주님 그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모르는 사람들이 왔네. 교회 다 다녀봤었나? 교회 다 다녔었어? 그런데 찬양 안 한 거였어? 진실의 방으로 저기 일단 갔다 와. 진실의 방. 말씀 전에 참 제가 요새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신앙생활 하면서 찬양이 제일 쉬웠고 찬양이 제일 좋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누가 뭐 새벽에 노래가 안 나와요, 뭐 아침이어서 노래가 안 나와요, 그런 거 들을 때 저는 다 그게 핑계라고 생각해서 그냥 닥치고 불러. 뭐 핑계가 이렇게 많아, 이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요 몇 년 전부터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목이 그냥 부르면 원하지, 누가 원해요? 그런데 이게 내가 원하는 만큼 성량도 나오지도 않고 원하는 만큼 그런 찬양들이 안 되는 걸 느껴, 제 스스로. 그래서 안 부른 거잖아요. 삑사리 나서. 그지? 저 왜 저래 저분. 삑사리를 내냐. 불러. 삑사리 내도. 주님이 바라보실 때 어떤 모습을 원하시고 바라시냐면 다수가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이 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거.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주님의 시선이 머물게 하는, 또 주님의 능력이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말씀이고요. 제목은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도대체 어떤 거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 언약은 어떤 것이며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 주지만 지난 시간에는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이고 지난 시간께 수요일이고 이번이 이제 목요일인 거죠. 목요일 이제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말씀으로는, 절기로는 아니지만 이제 저희가 흘러나가는 흐름상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고요. 지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을 둘을 보내면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예수님이 시키셨죠. 그러면서 그 많은 인파들이 모인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거할 수 있는 방이 있었죠. 그것들을 예비하셨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한 장소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 마지막 유월절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지내는 시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뭐였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430년간 종살이하던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다 먹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유월하는 거죠. 넘어가는 겁니다.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옛 언약으로 지키게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이끌어서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밤이에요, 오늘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킨, 왜냐하면 내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마지막 만찬 유월절을 하시면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 다 끝나고 이제 성찬식이 있습니다. 언제 하면 참 좋을까 그러다가 오늘 마침 말씀과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도 금방 잃어버리고 만찬을 이 성찬식 참여할 때 그냥 왔더니 예식이네 이래서 참여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이 성찬 예식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듣고 또 참여하면 훨씬 더 이렇게 의미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14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때가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시는 그 때가 됐고, 이제 6월절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그전에는 제자들이라고 나오다가 이제 사도들로 부르신 거죠. 의미가 있는 거죠. 사도들이 뭡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란 뜻이에요. 사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제 곧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그들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각자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이제 식사 자리에 15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래서 찬양에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찬양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막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의미를 두고 한다는 거 그냥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님이 뭘 원하신 겁니까? 주님이 원하셨던 게 뭡니까? 지금 내일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님은 그 십자가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제자들에게 뭘 원하시는 겁니까? 그 제자들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이 교회로 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뭡니까?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죠. 주님이 원하셨던 게 그런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했고, 또 주님이 원하신 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각자가 십자가를 지고 교회가 되는 것. 교회 위에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 위에 교회가 있는 거죠.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이 만찬을 간절히 원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내가 너무나 원했다. 왜냐하면 내일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만찬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정말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셨던 거죠. 정말 하고 싶으셨던 거. 너희들이 그리고 마음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간직해야 되고 새겨야 될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거죠. 그 유월절 식사 자리 가운데서도. 물론 유월절은 해방된 것을 기념해서 조상 때부터 지켰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 출애굽은 유대인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영적인 출애굽을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 출애굽, 진짜 출애굽을 예수님이 시키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열방이, 만민이,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출애굽이 일어나는 거죠.
단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해방되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출애굽은 뭡니까? 영적인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것. 애굽에서 종에서 해방된 걸 기억하면서 또한 이 식사를 마지막으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조상 때부터 지켰던 이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예수를 소망하게 하신다는 거. 너희들이 이제 그걸 바라보게 될 거야. 단지 유월절이라는 그 우리 안에 머물렀던 그 출애굽이 아니라 진짜 영적 출애굽.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 생명을 바라보는 그 일들을 너희가 이제 경험하게 될 거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고 성찬신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고 또 진정한 출애굽 그리고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원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을 완전한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 이게 오늘 성만찬의 성찬식 유월절을 갖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이제 새 언약이 시작되는 거. 그거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이제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냥 우리가 지켜왔던 그 절기들, 조상 때부터 지켰던 그 절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만민이 나를 아는,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17절 18절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보통 6월절에는 유대인들은 이제 4번의 잔을 왔다 갔다 합니다. 빵과 잔을 서로 이제 가족끼리 모여서 이 아버지가 먼저 이제 빵을 떼고 잔을 나누고 이걸 한 4번 정도 하는데 누가에서는 어떤 거 합니까 지금? 첫 번째 짠, 마지막 짠. 그리고 마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은 다 마지막 짠만 언급했죠. 다 얘기. 그러니까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 4번의 잔이 어떻게 왔다 갔다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겁니까 지금? 그동안 지켜왔던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러니까 진짜 성찬은요 사실 목회자나 또 이렇게 도우시는 분들 뭐 교회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 나와서 함께 돕긴 하는데 사실은 나눠주는 거죠. 그럼 성도들끼리 그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교제. 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잔을 받아서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 잔에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생명. 그러니까 나를 나누라는 거예요. 너희끼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하시는.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잔을 받아서 감사기도 드린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잔을 나누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을 주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성경에 떡과 잔을 이런데 유대인들은 떡을 안 먹죠. 빵을 먹죠. 빵과 잔을 나누시면서 주님의 몸을 기억하게 하시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피지만 그건 이제 새로운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19절 20절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제 새 언약의 식사가 시작되는 거죠.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옛 언약. 그들은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이 뭡니까? 그들이 붙들었던 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을, 그게 옛 언약이에요. 그게 언제 6월절 끝난 6월절이 아니라 패스오버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때부터 지켰어요. 조상들이.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옛 언약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제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의 시대가 다가온, 이제 절기가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고 초대받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지내는데 6월절 어린 양 없잖아요. 지금 왜? 그분이 어린 양으로 이제 오셨으니까. 출애굽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발랐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 그래서 어린 양이 많이 나오잖아요. 찬양 가운데 예수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이 친히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만찬이, 성찬식이 그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를 예표하는 상징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 빵을 떼서 이제 주시면 이건 내 몸이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몸을 먹으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이 새겨지는 거고, 이게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예식에.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진짜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죠. 새로운 출애굽. 그 새로운 출애굽은 뭡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그 출애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새로운 출애굽이 언약,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 그 언약의 피. 그래서 요걸 좀 구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언약을 세우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것. 그게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언약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틈만 나면 이들이 배신하거든요. 배반하고. 뭐 처음부터 끝까지, 건국부터 망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떠나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부해요. 때론 이런 비참하고 이런 참혹한 그 실패 속에서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겠습니다.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까지 있는데 이건 빼겠습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서도 이제 같은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 36장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임.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그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안 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굳은 마음들, 굳은 입술들. 웃으라고 한 거잖아. 이거 싸울라 그래 애들이.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강팍함, 그 완악함, 그 완고함,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르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지키지 않았어요. 그들의 강팍함으로. 그런데 오늘 말씀 이 에스겔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을, 새 마음을 주실 때 뭘로 주신다는 겁니까? 성령으로. 그 성령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그 완악함들이 이제 말씀을 붙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으면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강팍한 마음이 되겠죠.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씀을 거부하고 주님을 거부하는.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모든 것들을 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23절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보면 그 성만찬 탁자에서 이제 성찬식 하는 그 그림이, 성화들 많이 보셨죠? 거기서 혹시 가룟 유다가 누군지 아시는 분? 다른 사람들은 물론 이제 유추하는 거죠.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늘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가까이 있었을 거다. 나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알 수 있거든요. 그 그림에서. 이 다빈치가 그 그림 가운데 뭘 의도적으로 그려놨냐면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은 자였잖아요. 그래서 그 돈주머니를 잡고 있고 얼굴이 시커매요. 얘가 혼자. 그 그림에 보면 예수님 오른쪽으로 한 두세 번째 떨어져서 그 돈깨를 잡고 있으면서 또 왼손으로는 예수님이 먹는 그 빵에 함께 손이 가 있는, 물론 손은 다 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손이 가게,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다빈치가 상상하면서 이제 그린 거죠. 물론 탁자에서 먹지 않아. 예수님 당시에는 탁자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를 반영해서 이제 그린 거지만, 그런데 그렇게 그 새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 이제 너희들이 지켰던 그 옛 언약, 단지 우리 그 유대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패스오버한 그 유월절, 그 애굽의 땅에서 종살이 하던 그거 지키는 절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새 언약,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내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이제 흘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은 이제 만민이 참여하는 성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절기로 끝나는 게 아닌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자기를 배반하고 그 가룟 유다를 얘기합니다. 밥맛 떨어지잖아요. 그럼 한참 막 이렇게 막 식사 자리에서 좋은 얘기하고 막 뭐 잘 알지는 못해도 그런가 본데 나를 팔자가이다. 뭐 맛있는 거 먹다가 우리가 더러운 얘기, 아이씨 밥맛 떨어지게 정말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이거 하기 전에 오늘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그 식사 시간을 가질 텐데 나를 팔자가인데 그놈은 나가. 내쫓으셔야 되잖아, 미리 하기 전에. 근데 주님이 그를 끝까지 참여시켰다.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회개할 기회를 그 가룟 유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베드로도 배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하거든요. 분위기 너무 좋다가 분위기가 쌓여졌죠. 12 중 하나, 그 사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신당할 걸 알면서도 지금 예수님 뭐 한 겁니까? 사실은 내가 말이야, 치를 떨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 아시고도 치를 떨지 않고 그를 내쫓지도 않고 오히려 그에게 미칠 그 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가장 좋은 선택이 있다면 그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 그리고 가장 좋지 않은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주님을 멀리하는 거. 할렐루야. 가까이 왔는데도 이렇게 치가 떨리지? 이 가룟 유다,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 가운데 가장 멀리 둔 그에게 닥칠 그 안타까운 일.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한 겁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모든 제자가 예수님께 한 사람씩 다 묻습니다. 접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접니까? 접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도 물어요. 접니까? 내가 말하였도다. 또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제자들만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만 그 가룟 유다만 우리가 예수님 배반했다고 말할 수,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배반을 하고 삽니까?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도 설 수 있는 건 새 언약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영원한 피, 그 새로운 그 언약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함 때문에 서는 거죠.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그 주님, 그게 주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찬할 때, 포도주를 나눌 때 주님의 피, 감격할 수밖에 없겠죠.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주님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약함과 나의 죄악과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이 성찬을 통해서 이 빵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다. 이게 뭡니까?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게 성찬의 축복이거든요. 이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과 하나됨을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거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됩니다를 선포하는 겁니다. 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예수님으로 내가 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살겠습니다. 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만찬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그 은혜에 초대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새 언약, 그 보혈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만찬 앞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비밀의 시간이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임을 체험케 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